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한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가을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던데 그 살찌우는 또 계절이 가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창원교회 오면 기본 5kg는 찐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라. 제가 지금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각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풍성함이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야 할 것, 아주 중요한 것,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예배를 향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기대감, 설레임, 감사함.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각의 형편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는 다 기뻐 받으시고 좋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설령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오셨다.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성도님께서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들을지 기대가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끄러워서요. 그리고 이게 그냥 가볍게 제가 듣고 감사합니다라고 넘길 이유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에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부담이 아니라 더 잘 준비해야겠다. 더 이 예배를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매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오늘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한 주간의 삶도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살아나가시게 내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없을까? 굉장히 고민하고 이 자리에 옵니다. 고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한 또 예배를 통한 은혜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또 풍성함을 누릴 때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예배 순서의 또 예배 전부는 아닙니다. 다른 순서들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사실 우리의 만족도 포함이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예배가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되고
풍성한 예배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모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도망치는 가운데 외롭고 힘들고 춥고 마음이 여러 복잡한 상황 가운데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고 천사들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환상을 꿈 가운데 발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처음으로 행했던 반응이 무엇이냐?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야곱이 처음으로 반응했던 이 행위, 이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제사를 상징하는데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야곱의 여러분 모든 삶이 사실은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전부가 있지만 이전에 어렸을 때 철부지였을 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이제 인생을 홀로 살아가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그러나 용기가 필요한 이 시점에 그 야곱의 행위가 어떤 행위로부터 시작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의 걸음들을 시작하실 때 어떤 결정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다른 게 아니라 예배로부터 시작받고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한 걸음 용기 있게 걸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가볍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성으로도 드릴 수 없고요.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은혜의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두 손을 고이 모으고 이 은혜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리면서 은혜 받는 그 정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는요 아무나 여러분 오는 곳이 아닙니다.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자들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 문을 딱 들어온 순간, 아니 우리가 창원교회 건물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아니요 집을 나서는 순간, 또 나아가 볼까요? 그 전에 하루 전날, 어제 토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은 단순하게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받았으니 초대받은 자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잔치라고 부릅니다. 영과 육의 양식들이 풍성하게 준비된 잔치를 예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요? 인상 팍 찌푸리고 내가 왜 여기 와야 되지? 이렇게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미 잔치상에 들어와 오셔서 잔치를 즐기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잔치가 예배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매주 풍성한 잔치가 열리는 이 예배, 풍성한 잔치처럼 여겨지는 이 예배, 그래서 우리 창원교회 공동체 예배가 참 풍성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좀 풍성해질 수 있을까? 이 잔치와 같은 예배가 풍성해질 수 있는 비결, 성도의 자세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풍성한 예배로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필기하실 준비하셔야죠. 풍성한 예배로의 첫걸음, 첫 번째는 반응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반응입니다. 예배에서 우리 성도가 이 예배를 풍성하게 하려면 반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가 특별히 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반응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 바로 자동적으로 이제는 좀 죽이 맞을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배 시간이 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반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시켜서 그런 거 아니죠. 예, 제가 절대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아멘이란 반응,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가슴 깊이 너무 감사하고 예배 가운데 들어오니 그저 내가 잔치상에 누리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구나라고 하는 그 감사로 인한 반응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기룡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해 고신교단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고신하면 딱딱하다, 고지식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요. 한 가지를 덜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멘을 잘 안 하는 교단. 동의하십니까? 제 생각엔 아무래도 표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신하면 참 아멘을 잘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딱딱하고 고지식한 면을 좀 저는 다르게 표현하고 싶으면 절제된 신앙, 뿌리 깊은 신앙이 우리 교단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고신이 사실 제일 많이 열려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상이나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제일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왜 열릴 수 있을까요?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 반응하는 이야기는 교단을 떠나서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통해 반응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사실 풍성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옷이 벗겨지도록 전쟁에서 돌아와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군대 앞에서 너무 기쁘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마치 옷이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체면을 그냥 왕으로서 차리지 않았습니다. 풍성한 반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때 설명을 넘어 고백이라는 그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해서 치유되었던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가 그 치유가 된 다음에 너무 기뻐서 뛰어놀고 거기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니라고 하면서 온 동네를 막 뛰어다녔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반응이 우리 예배와 예배당 문을 나가는 우리 삶에 정말 간절히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배가요, 예배 요소들을 하나씩 보면 반응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되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초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잔치로의 초대입니다. 영과 육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로의 초대입니다. 초대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사람이 뭐 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왜 날 초대했어? 왜 나는 오고 싶지도 않은데 나에게 왜 초대장을 보내? 이렇게 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초대해 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잔치집에 초대를 받으니 정말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져요. 예배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을 하나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이 예배 순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되는데 하나는 빼버려도 되고요. 어차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찬양 나중에 나옵니다. 찬양도 있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순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로의 부름 또는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셔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 우리가 예배 순서의 서두에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리 예배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목사가 하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면 초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뭘 하시고 오셔야 되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예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부분이 없어서 제가 내년부터 예배 순서를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풍성함을 위해서는 우리 이 예배 순서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12월 마지막 주쯤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 순서를 놓고 연습을 조금 해볼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튼 중요한 것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뭐가 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초대, 그러면서 우리가 입으로 하는 고백 반응도 있었는데 또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순서마다 부르는 찬양도 그렇고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도 귀한 반응입니다. 또 있습니다. 대표 기도도 있고요. 참회 기도도 있고 또 중보 기도, 다 귀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준비해서 드려온 정성스러운 물질도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이때까지는 순서에 관한 반응이었다면 이번엔 조금 좀 결을 달리한 반응도 있는데요.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는 것도 귀한 반응입니다. 억지로 눈물 참으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드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귀한 반응입니다. 혹시나 예배 시간에 춤을 추시고 싶으신 분들은 춤을 추셔도 됩니다. 마음껏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이 중에서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예배 시간에는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이것을 조금 표현할 때가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성 어린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에 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반응을 통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 하나하나에 귀한 반응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찬송 부르실 때도요, 힘차게 한번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 좋지만 아름다운 마음으로 드리는 성가대 찬양도, 또 성경 봉독을 할 때에도 한자 한자 정성을 담고 준비된 물질도 정말 정성을 다하여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밤새 꿈을 꾸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돌로 제단을 쌓는 장면은 다름 아니라 그가 예배를 통해 반응하는 장면입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또 그러나 그런 와중 가운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그 약속을 밤새 받고 처음으로 눈을 뜨자마자 했던 반응이 예배였습니다. 그가 왜 예배부터 드렸을까요? 예배 말고는 할 게 없어서입니다. 예배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고, 예배 말고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응할 것이 없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간절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 예배를 소망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방향들을 알려주실 것이고, 그 반응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반응이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한 번만 더 세게 해볼까? 한번 제가 이제 연습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귀한 반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의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킨 것 아니에요. 이런 예배를, 이런 풍성한 반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성한 예배로 이 두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결단입니다. 결단입니다. 각오라고도 하고 있죠. 풍성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앞선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에 대한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결단하는 것, 내가 붙잡고 살아나가야 하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결단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강력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이 무엇을 한다? 서원을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 다음에 또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서원한다는 것은 사람이 오른손을 들고 맹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단이냐? 13절,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약속을 내가 너에게 할 테니 이 약속은 절대 흐트러지는 법이 없다. 그러니 너도 이 복을 많이 누려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20절에 야곱이 이렇게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 복 앞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요? 예배 시간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것, 반응도 있지만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이 말씀을 붙잡고 저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저도 부족하지만 애를 쓸 테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결단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배는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서원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20절에 제가 좀 각색하여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먹고 사는 것도 그런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21절에 제가 앞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만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께 먼저 드리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이렇게 차곡차곡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22절에 보면 11조라고 표현을 했지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의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이 이 결단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결단들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많이 결단하고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 결단을 할 때요, 결단을 왜 해야 되냐면 이 결단 앞에 여러분의 입으로 하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결단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실 때 그 결단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질 줄 진심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예배 요소 중에서 이 결단이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이 어딘가라고 생각을 해보니 참회의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예배의 순서 중에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 그 결단이 회개 기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회의 기도를 들으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인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가능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맞습니다. 이것이 죄인이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결단입니다. 매주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또 한 가지 결단도 참 중요한 결단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배 사회를 보면서 눈을 뜨고 자막을 보고 신앙 고백을 하시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는 것이 고백의 핵심이 아닙니다. 한 목소리로 한 소리로 그리고 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 함께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눈을 감는다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당당히 뜨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목소리로 한 공동체가 고백할 때 그 공동체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백이 흔들리면요, 신앙이 흔들리고, 고백이 흔들리면 우리 삶이 흔들리고, 고백이 흔들리면 우리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이 결단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내 삶의 주인 대신, 그리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신앙 고백 가운데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참회 기도를 드리고 나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낭독하고 멘트를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회복시킵니다. 자녀의 기쁨을 누리시고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제가 대신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예배 순서를 하나씩 보시고 결단하며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원의 시간, 이 결단의 시간,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온전한 은혜와 우리의 긍휼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종노릇, 예수님의 종노릇, 예수님의 동력자 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결단하며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결단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삶의 변곡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변곡점에서 항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번 주 예배가 저에게는 되게 지금 엄중한 예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가오는 토요일 날 위임식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성경의 삼위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제게 교회를 위임받는, 사실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무거운 그런 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장면을 생각하는데 한 12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전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예배가 겁이 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어머,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면 어디 다른 거 못하고 도망도 못 가네? 이런 마음이 순식간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참 부어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목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를 바라보니까 염려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뭐라고 하셨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도 이제 제가 여러분 이 교회를 위임받고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사역들을 정말 이 교회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기도하는데 똑같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으니까 많은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중보기도자들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한번 세워가겠습니다. 근데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도 결단하며 나가니 제게 힘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좀 결단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떻게 알고요, 저를?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분명히 삶의 변곡점에서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합당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합당한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길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성도의 자세, 마지막은 기억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기억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드릴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앞선 어떤 두 가지 메시지는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요, 예배당 문을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기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 문을 나가실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문을 나갔잖아요. 그러면 예배당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다음 주 설교의 내용입니다. 연결을 지어놨다니까요. 기대가 되십니까? 괜히 물어봤군요. 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여운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여운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오늘 야곱의 장면들을 조금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야곱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이름을 붙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쌓은 그곳에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을 왜 붙였을까요? 제가 여러분의 이름들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어떤 방법으로 기억할까요?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또 권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그 예배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삶을 허락해 주셨는지, 어떤 약속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기억의 장소가 예배입니다. 특별한 은혜와 경험을 여러분 기억하게 하고, 그 예배에서, 그 예배 자리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예배 가운데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여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감격의 여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친절하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제가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번 주 숙제입니다. 실천 사항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는 것입니다. 찬양입니다. 찬양. 예배당 문을 나가고 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떻게 그 예배 가운데 느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것인가? 찬양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제가 어떤 찬양까지도 구체적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찬양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 헌신 찬양입니다. 제가 그냥 헌신 찬양 그냥 정해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합니다. 벌써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예배합니다. 그냥 그게 아니라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고, 그래서 뭐 찬양팀 곡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예배 말씀을 이제 작성하면서 다가오는 은혜의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 예배의 감격, 예배의 은혜와 예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예배당 문을 나가서 예배합니다 찬양을 듣든지 부르든지 한번 써보든지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기억하는 데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하필 찬양입니까? 저는 기도와 말씀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배를 기억하는 거 좋죠. 근데 때로는 살다 보니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녀들 챙기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을 하는 우리 어머니들, 그 다음에 아버지들도 각자의 뭐 사업이든 직장이든 여러 가지 정신이 없는데 그 말씀을 꺼내어서 다시 되새김질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헌신 찬송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차를 타고 갈 때도, 그 다음에 길을 걸어갈 때도,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도 뭐가 잘 고민이 많고 생각이 잘 풀리지 않으면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헌신 찬송을 여러분 함께 부르시면서 한 주간 모든 공동체가 여기에서 누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예배 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 이후도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억입니다. 예배 가운데 누렸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이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예배 현장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 앞으로 그의 삶을 보십시오. 저는 상상하는데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이 그 인생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했던 행위는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걸을 때도 찬양하고, 삼촌 라반에게 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속으로 화를 삭히면서 집 구석 한 구석에서 저는 찬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했지,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합니다라는 찬양 제가 왜 좋아하냐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주님만 날 다스리도록, 부르면 부를수록 주님만 날 다스리도록 하는 이 문구가 너무 예배 가운데 제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주님만이 내가 다스리도록 하니까 불편한 게 아니라 내 등 뒤에도 내 옆에도 동서남북 온 방향에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걸어가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는 기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이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주간 살아나가실 때 이 기억을 특별히 찬양을 통하여 기억하시며 살아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이 예배가 정말로 풍성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배입니다. 이 잔치, 영과 육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 이 잔치가 풍성하게 되려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반응입니다. 반응을 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떨어지니까 반응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결단입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된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되고, 특별히 참회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결단하고 살아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억입니다. 임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힘주셨던 하나님, 위로하셨던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찬양으로 다시 기억하자.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한 모든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배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남아있는데요, 뜨겁게 찬양하시고 반응도 열심히 하시고 제가 앞에서 지켜볼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를 은혜 가운데 누리시기를 정말 지켜보고 싶습니다. 저도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예배자의 모습이지만 그 예배자의 모습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무슨 찬양할지 이제 아셨죠? 예배합니다.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